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35절을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장으로 거슬러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면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갖추지 말라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하거나 제자들처럼 각 동네와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려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꾼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채워주심을 경험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염려 대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셨으면 앞으로도 주의 일을 할 땐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갖추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급해 주시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엔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니, 제자들 헷갈리게 왜 말씀을 바꾸십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을지도 모르니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어지는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것인데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건 범죄자처럼 취급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아 죽게 되는 그 예언이 곧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되면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고 혹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칼까지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그 의미가 아닌 예수님께서 곧 죄인 취급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에 초점을 두면서 장차 제자들도 핍박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핍박받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일이 발생할지라도 도망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삶이 되도록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매 순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말이죠.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하신 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3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20대 초반 속해 있던 청년부에서 김석균 씨가 작사와 작곡을 했던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보에 가사를 실었는데 이러한 찬양이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고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이러한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살을 찢는 채찍 소리,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직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걸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보인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죽음 앞에서 보인 행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만한 몇 사람의 죽음을 살펴봤더니 그들의 반응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를 시기하던 자들로부터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신들을 모독하고 젊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며 고소당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던 소크라테스에게 중마고우였던 크리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관리들을 매수할 테니 탈출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아테네 법이 시민에게 주는 특권과 자유를 누려왔네. 그런데 그 법이 나에게 불리해졌다라고 해서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비겁하지 않은가? 악법도 법이라네. 그러면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로부터 독주를 받아든 소크라테스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조금도 떨거나 얼굴빛이 변하는 기색도 없이 다 마셨고 크리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을 한 마리 빚졌으니 꼭 갚아주게. 그리고 숨을 거뒀다는 내용이 전해져 옵니다.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매우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역시 소크라테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명이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입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포섭하고 싶어서 이러한 시를 건넸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니까 고려에 신하면 어떻고 조선에 신하면 어떻습니까?
세워진 조선을 위해 함께 일해 봅시다는 내용이겠죠. 이에 정몽주가 어떤 답을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방원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칫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정몽주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충절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잘 알려진 인물들이라 해서 모두가 죽음 앞에서 의연했던 건 아닙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인물 사르트르,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불립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사르트르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힘을 썼던 사람인데 그가 노년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르트르 또한 대철학자니까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졌고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면서 욕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선 인생의 철학을 정립한 노학자이니까 담담하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반항하면서 행패 부리는 모습에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취했으면 프랑스 정부에서 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이러한 행동들을 당시엔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의 마지막이 실로 비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였던 그는 천국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한다고 했던 소크라테스나 충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정몽주,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의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십자가의 길, 즉 죽음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의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르트르는 무신론자니까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스스로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의 선입견이 깨집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죠.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을까요? 언젠가 동기 목사님이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이었답니다. 그때 사모님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얼굴에 있는 핏줄이 다 터졌다고 했습니다. 핏줄이 터진 그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출산을 위해 온 힘을 쏟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하셨지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 즉 십자가의 길을 옮길 수 있겠느냐는 청원입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 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니,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겁쟁이든지 아니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내용은 십자가의 길이 서두에 소개한 찬양의 가사처럼 살을 찢는 채찍, 사람들의 조롱,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며 죽어가는 그 고통보다 더 큰 어떤 고통이었으리라며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겁쟁이가 아니었을 테니 그렇다면 치욕과 수치와 죽음을 다 합친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던 존 스토트는 성도가 받게 된 구원으로 이 고민을 풀어갑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닌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 칭하는데 이 영적 사망의 상태가 가진 심각성을 잘 보여준 예시가 육적 사망입니다. 즉,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형벌에서의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형벌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비록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이지만 이 고통의 크기는 살을 찢는 채찍, 사람들의 조롱,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며 죽어가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결정하셨으면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십자가의 길을 옮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 내용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의 길인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며 힘을 다해 기도하실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상황은 지극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구원 백성 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길 힘써야 합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요즘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몸이 약해진 탓일까요? 계절 탓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오늘 점심에 먹게 될 시래기국을 통해 식욕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점심 식사 이후 아무개와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그와의 대화가 무미건조하게 흘러가거나 대화 중에 오해가 생겨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니에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요, 상담자요, 인도자처럼 대하면서 늘 가까이 하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보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보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가장 큰 가치로 여겨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 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상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보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